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 광화문에 들어서면 누구나 보게 되는 글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저는 이런 글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치고 빛 속을 걷는다. 이 진은영 시인이 쓴 어울린다라는 시 한 구절을 이 광화문 글판에 새겨 놓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그 중에 첫 구절 있잖아요.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이 구절이 저한테 이렇게 깊이 다가왔어요. 저는 뭔가를 배우면은 바로 써먹는 성격이라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 아내한테 이제 어깨에 손을 얹어서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근데 좋아하질 않아. 표정이. 예. 제 아내는 이렇게 급조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아내가 또 남편이 옆에 슬며시 와서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막 뛸 듯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나니까 너랑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뭐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에게는 내가 어울린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바꿔 말하면 너에게는 내가 딱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이 저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한테는 내가 어울린다. 너에게는 내가 딱이야. 네 옆에는 내가 있어야 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 가슴팍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한테는 내가 어울려. 그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수많은 가치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적극적으로 나를 향해 대시해 오는 이 하나님의 그 행보가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이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세상 밖에만 나가면 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 다가오는 그 모습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오늘만큼은 좀 저 내버려 두세요. 저기 좀 계세요. 주일날 찾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 혼자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사무엘이 잘 이끌었잖아요. 사무엘이 잘 이끌어갔죠. 근데 그도 이 흐르는 세월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요. 자기가 늙으니까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이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이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철을 밟아서 불의를 저지릅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서운할 수는 있어도 이걸 뭐라고 반박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버젓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우리 사무엘상 10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좀 버린 건 아닌데, 왕만 세워달라 그랬지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언제 버렸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누군가와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상실감과 하나님의 배신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느꼈을 그 감정을 우리가 먼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에게는 내가 어울린다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 위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드린 그런 인생은 아니었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호한 그리고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만나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뭘 경고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세워달라고 말했죠?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어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세우잖아. 만약에 너희 앞에 사람 왕이 서게 되면 너희 아들들을 끌어다가 병거와 말을 관장하게 할 거고, 그리고 이 왕이 생활하는 모든 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하인으로 전락하게 될 거야. 그리고 왕의 밭을 너희 아들들이 갈게 될 거다. 뿐만 아니야, 너희 딸들은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왕의 향유를 만들어야 될 거고 왕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이 백성들에게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왕이 세워졌을 때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죄다 다 어떤 것이냐면 뭔가 자유에 찬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에 속박되고 매여 있는 수동적인 모습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응축하는 이 한 절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흘깃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종, 노예, 이 단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굽에서의 430년간 흑암의 세월을 보냈던 그 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흑암의 세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지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듣고는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빼내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지금 왕을 세워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의 그 슬픔, 아픔, 어두운 그 세월로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왜 종이 되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용납 못해. 너는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고 또 엄중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뭔가 어긋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단호하십니다.
아주 명확하세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너는 종이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죽는다라는 표현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담과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 사이에 틈타지 못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자녀, 내 자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애절한 마음을 갖고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돼. 그렇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혹여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늘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그 길로 나아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죽이시기 위해서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라 애끓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다시금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확진자도 됐었고요, 확진자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확진자 되셔서 쭈뼛쭈뼛 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우리가 마스크는 다 해지됐지만은 못 벗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느새 달덩어리처럼 변해버린 우리 얼굴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저를 확진자로 밀어넣은 요인이 있습니다. 확진자 되는 거 쉬워요. 그럼 먹고 안 움직이면 확진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정말 끊을 수 없었던 세 가지. 토스트를 굽습니다. 토스트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다 악마의 초콜릿을 바르면 더 맛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양쪽 빵 두 개에다가 듬뿍 발라야지 더 맛있습니다. 네, 슈퍼에 가면 항상 저희 집 옆에 마트에는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빵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땅콩 샌드, 양쪽에 진짜 땅콩 크림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묻어 있는 거, 그 두 샌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정신없이 물어뜯는 거죠. 이 마트 중앙에는 라면이 있는데요, 라면 이제 그 라면 끓여 먹는 거는 질렸습니다. 부셔 먹어야 돼요. 부셔서 입에, 스프에 찍어서 입에 넣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맛있습니다. 둘째,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저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이 친구들을 매일매일 부담 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의 브레이크는 단 하나, 저희 와이프입니다.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몰래 먹어도요, 이게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 초콜릿이 옷에 묻고요, 또 어느 날은 땅콩 크림이 입술에 묻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라면 스프를 찍었던 그 조각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의 단호한 경고가 들려옵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호합니다. 매우 엄중해요. 찐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찝니까 안 찝니까? 그 말 듣고 계속 먹으면 찌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이제 내려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낼 수 없어서, 그 길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낼 수 없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 길로 나아가면 넌 살 수 없다. 너의 옆에는 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실 때 그저 그 말씀을 협박으로, 공감 못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저 채찍질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끓는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안내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라 하실 때, 우리의 죄의 습성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실 때 그 말씀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바른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에는 협박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확고한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확고한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내는 백성들도 어때요? 너무 확고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이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하지 않는 백성들. 근데 사실 이거는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 얘기일까요? 사실은 우리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본문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야, 너 종 될 거야. 너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매여서 살고 싶냐고. 그렇게 하나님 경고했어, 단호하게.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절하다는 단어 있죠. 이 거절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보면 마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엔은 그냥 거절이 아니고요, 완강한 거절, 완벽한 거절, 그러니까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는 그런 거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종 될 거야. 큰일 나.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자녀로 그냥 살아. 나랑 옆에 있어. 여기 있어. 아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나 용납 못해요. 이번만큼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완강한 거절.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 하나님이 자꾸만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일만 나오지 말고 새벽 예배도 나가. 나랑 같이 만나자. 왜 우리 주일만 만나야 돼? 이렇게 들려주실 때, 아니요, 내가 주일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만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들, 완강한 거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수용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왜 그토록 왕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 말을 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한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도 뭐 같이 돼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는 나라들이겠죠? 화려해요. 세련돼 보여요.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보여요. 다 종합해 보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끌려요. 그리고 거기에 매혹되고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게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요. 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었던 이 공간과는 너무 다른 새로운 매력이 있어요. 좋아 보여요. 세련돼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끌려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면 또다시 우리의 눈을 홀려 그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매혹당하고 거기에 매료당에 빠지고 사로잡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줘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내고, 하나님, 저의 이 고장난 심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나의 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지 않는 나의 눈을 하나님 열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국 최남단에 가면 사우샘프턴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는 매우 작은 항구고요. 이 사우샘프턴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 게 많지 않은, 되게 단조롭고 그리고 조용한 그런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이 사우샘프턴. 그런데 이곳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두 배가 출항합니다. 이 첫 번째 배는요, 1620년에 이 102명의 청교도를 싣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황무지와 같은 그곳,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이 메이플라워호가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사의 그 세월이 쭉 흘러와서 1912년 이 사우샘프턴 항구에는 정말 초호화 여객선, 그때 당시 그런 여객선이 없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이 초호화 여객선이 처녀 항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뭐죠?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이 사우샘프턴에서 출항하게 됩니다. 1912년에요. 근데 이 두 배가요, 출항할 때의 그 모습이 매우 달라요. 이 첫 번째 배였던 이 메이플라워는 쫓기듯이, 정말 도망치듯이 이 사우샘프턴 항구를 빠져나가야 됐습니다. 보잘것없이. 근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봐서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그리고 부러움을 받으면서 출항했던 것이 이 타이타닉이었죠. 근데 그 결과도 매우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호는 쫓기듯 보잘것없이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타이타닉은 어땠죠? 호화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인 그 타이타닉, 그렇게 멋지게 출항했지만 그 처녀 항해 이후 그 타이타닉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대서양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국에서 직접 유학을 했던 지인 목사님이 이 사우샘프턴 항구를 바라보면서 쓴 이 SNS 글이 있는데 그대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우샘프턴 앞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나의 운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이타닉을 향해 곁눈질하는 내 부끄러운 본성을 일깨워 주시는 듯 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있잖아요. 이거 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어디를 향합니까? 옆에 떠 있는 화려한 타이타닉에 우리는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메이플라워에 탄 그 102명의 청교도들, 타이타닉에 탄 수많은 사람들,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지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를 열지 못해 듣지를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 여기까지 오며 바로 너희들도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의 정체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그 일을 다 청산해라. 이제는 곁눈질 하지 마라.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너의 진짜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장 33장 11절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걸음, 그 세속과 세상을 향한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이날 이 시간, 오늘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열고 하나님이 이제는 있으라한 그곳에, 이제 네가 타고 가야 될 그 배는 메이플라워호고 네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과 행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긋난 백성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세요. 근데 엄중한 경고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백성들은 들려요, 안 들려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질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해야 될 일 뭡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백성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허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까까지는 왕 세우면 종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거야 경고해놓고 왜 또 갑자기 왕을 세워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말을 좀 돌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은 여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포기를 못할까요? 여전히 내가 아무리 말해도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병든 육신을 갖고 병든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말라 한 그 길을 여전히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자녀, 병들었지만, 비록 내 말을 떠나 있지만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 누구의 허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제 작정하십니다. 그 뒤틀려져 있는 왕정시대가 열려서 너희들이 노예가 되고 너희들이 왕에 속박되고 또 힘겨운 인생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작정이 누구 위에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장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건져내겠다. 너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건져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까지 벌이셨습니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거시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 둘째 아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선뜻 내줍니다. 또 근데 아버지가 이 돈 주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미 알았어요. 야, 이거 주면 얘 이거 망하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돈을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주면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가죠.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속에 다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야,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두 눈을,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너의 옆에 있어야 돼,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에 가로막혀 듣지 못하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 구원의 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여러분 결론으로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잠깐 보였다가 사라질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에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죄성에 갇혀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고치고 살리고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성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